역대상 21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더라.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한 것은 내가 아니니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니이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한 세리가 주의 성전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바로 나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합니까? 누가 정결합니까? 그 마음이나 행함에 깨끗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불결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의 의는 더러운 것이요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7장 18,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알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 자신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7장 18, 19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오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다. 나는 참으로 악한 존재다. 이것을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라고 요압을 보낸 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충동시키는 건 누구요? 사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30장을 가서 보면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을 가서 보면 1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성경에 무슨 데 있는가? 한쪽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충동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으나 요압이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게 했었죠. 다 세지 않았죠. 그 일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세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년간의 기근, 오늘 본문에서는 3년간의 기근이 나오는데 사무엘하에서는 7년이 나옵니다. 그게 또 틀린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적들 앞에서 석 달간 패하여 도망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재앙을 당할 것인지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갓세 선지자의 전하는 말을 다윗이 듣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한 죄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멸하소서.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참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 내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두소서, 나에게 내리소서, 이러한 지도자가 있는가?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지도자가 과연 있는가? 교회 안에 성도의 가정의 성도가 무언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대신 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고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고 근 7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 오늘 이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은 바로 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불순종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요.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죄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것들이 어떠한 출생이에요? 죄 있는 출생이라는 것.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존재하는 자들,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인으로 출생한 신분을 가진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산다는 거 참 놀라울 일들이죠. 역대하 6장 36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인간은 자신이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죄를 지음 가운데에서도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진정 마음속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 성경은 인간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지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야. 잠언 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요. 잠언 2장 16절에서는 그러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시대에 벌어지는 악들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즐거움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들이 얼마나 더 가증한 것인가. 자신들이 가증함을, 자신들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로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장수를 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 자신이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자신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받을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전염병을 보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갈 것임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가리라. 반드시 그 날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옳은 것 외에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앙, 원인이 어디에?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 먼저, 죄에서 먼저 돌아서는 것이 시급한 것임에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멀리 서서 위도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 자비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자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주께서 마지막 외치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죠. 저들은 알지 못함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왜 용서해? 저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없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죄들에서, 자신들의 죄들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데도 그 용서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를 지은 자요?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 어떻게 악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재앙, 하물며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재앙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전에 오늘도 이 재앙에서 우리는 저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또한 잠시 이 땅의 거함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모두가 죄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외침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가 누구요? 바로 나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구원함이 필요한 것도,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구원이 필요한 것도, 재앙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함이 하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고 또한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고 그 구원은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그것을 본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아니에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지혜?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잠시 멈추실 때에 좋은 효과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 진노가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이 필요한 것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구속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주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일을. 누가? 우리가 구속이 필요한 자, 내가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를 사신다고 하는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물론 성경은 우리를 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이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이 필요한 자라 이겁니다. 사람이 육신의 죽음만을 귀하게 여기고 있죠.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여 명이 이상이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진정한 생명을 원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임에도 그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적은 자는 주를 찬양치 못하며 침묵으로 내려가는 자는 어떤 자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자기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이 내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납니다. 내가 죄들에서 회개하고 죄들에서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 천사가 누구요? 그 천사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아들들에서, 마귀의 자식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자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살고자 하면서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영접지 아니하냐 이거야.
안 보이니까요.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영적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죄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그 화목 제물이 뭐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목 제물, 화해의 제물.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화해하십니까? 죄인들에게. 죄인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 되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인간이 드려지는 그 어떠한 제물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야?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요.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요. 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저주가 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야? 저주받은 자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물질, 육신적인 생명, 부, 그런 것만을 필요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잠시 후면은 다 놓고 갈 것들의 필요를 여기고 있는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자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십니다. 6장 5절을 보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바로 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바로 나다. 저 사람? 아니요, 나요. 나에게는, 죄인인 나에게는 세리가 외쳤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외쳤던 것처럼 주여, 주님을 찾는 것이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요, 주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자요, 주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욥처럼, 욥기서 4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시인, 그 고백, 그 자백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안다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필요한 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